예,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에서 형제라는 용어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는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우편 양들과 좌편 염소들을 분별하는 그 표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용어였다라는 첫 시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작은 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는 18장 6절, 10절, 14절 뭐 이런 데서 보면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었죠.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대충 살펴보면 가인이 큰 자였고, 가인의 후예 중에 이제 라멕이 그 큰 자였죠. 살인자들이죠, 전부. 그 다음에 바벨 왕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또 살인자이면서 큰 자였죠. 그 이제 후대에 가보면은 큰 자들이 전부 저주를 받은 자들의 후손들인데,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다 큰 자들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어. 그러면은 그냥 살려주고 죽이고 하는 것을 뭘로 하냐면 차로 이렇게 재봐 해가지고 기준을 넘어서서 크면은 죽이죠. 그 기준 아래에 있으면 살려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 되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이미 예표상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런 그림자가 신약 성경에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사실은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명히 이름을 날리고 사실은 그들이 주의 종 입으로만 그러지 저희가 주님이지 사실은. 근데 이게 다 죽일 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은 당연히 부활 생명의 세수음을 받은 참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이며, 다른 복음을 받아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는 세상 교계의 가라지들이나 어떤 사람을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세상의 뜻을 가지고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슨 세상 교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주님의 교회인 천국에서는 그게 통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맹신자들인 가라지들이 아닐지라도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세속 교계에 섞여 있는, 즉 전무기 신자들이 형제일지라도 이런 똑같은 성경 읽어도 왜 그들이 분별을 못하느냐. 거듭난 사실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대부분은 다른 영으로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형제들일지라도 생명이 너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영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니골라당들을 추종하는 젖만 먹는 신자들이다. 세속 교계에서 그 이름이 유명한 어떤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이 없다. 이 호칭 문제를 가지고 진리 증거를 하면, 이거 호칭이 어떻든 간에 뭔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목사의 행위를 하고 신부의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지, 그 행위를 하면 그 호칭을 듣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를 버렸으면 그 호칭 자체도 딱 버리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41절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그냥 열심히 잘 섬긴 사람들이, 우리는 안 섬겼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잘 섬긴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이 굶주신 것을 못 봐서 그렇지, 봤으면 얼른 갖다 밥 드렸지요, 이 말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들의 신앙생활이 진리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게 형제의 신분이었죠.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의인들이 아니죠. 불의한 자들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불의하고 또 불선한 것과는 다른 지금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노아가 함의 손자였던 함의 아들이지, 첩자식이지,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함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주님이 보낸 작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후방하고 대적하고 코웃음치고 그런 자들이 다 그게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본문 내용 중에서 보면 복받을 자들이여가 이미 앞에 나왔었죠. 의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우편 양들에게. 그 복받을 자들과 대칭되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큰 자들,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닌 목사님들, 신부님들에게 동역을 하던, 즉 음력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말이에요. 짐승의 몸을 세우던 사람들이죠. 이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로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복도 밀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적까지 막 베풀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저주받은 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라도 복받을 자들은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저희 모임에 수가 적게 모이니까 핑계 댄다고 이렇게 나갈지 모르지만 물론 많이 오면야 좋지요. 많이 오면서 나쁠 거야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를 따라서 모여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만 많이 모아놓는다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길러내야 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도
아들만이 난 7아들보다도 더 나은 자부라고 그랬으니까 아들만 많으면 뭐래.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늙으면 오라는 집은 하나도 없으면은 딸 하나가 낳았어도 어머니 아버지 해가면서 자기 남편까지 잘 설득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해가면서 와서 뭐라도 둥풍투라도 내놓고 가고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아들 숫자 많으면 뭐래. 오라는 데가 아무도 없어서 가서 요즘에 고독사인가 홀로 있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더라고. 다 보면 자식이 오면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미리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꼬여가지고서 또는 막 엎어놓고 해가지고서 있는 것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다 갖다 날려버리고 그런 자식들이더만. 그놈의 자식은 왼수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자식 없는 게 낫지 뭐. 그런 경우는 무자식 쌍발자가라는 말이 통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게 이게 다 숫자는 많은데 이런 자식 많아야 소용없다 그 말이야.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저주받은 자식들 많으면 무례가 있고. 자, 본문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선고를 하셨는데, 본문의 영원한 불은 쇠풀무와 같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현세에서 우리 강팍한 저주받은 심령들은 다 쇠도끼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남 찍어 작살내는 데는 수단 났었었죠. 아내는 남편 찍어 작살내고 남편은 아내 찍어 작살내고 다 그랬죠. 거기다 대고 남의 거 빌려온 인생 살면서도 지가 잘났대. 도끼도 그게 다 빌려온 거라고 돼 있잖아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을 상징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 녹여가지고서 낫을 만들고 보습으로 만들려니까 도끼나 낫을 다 갖다 걷어들여가지고서 불에다 쳐넣고서는 쇠풀 애굽에서 모든 빌려온 인생 사는 사람들 다 갖다 녹여가지고 보습 만들고 낫 만들어야죠. 평화의 왕국을 세우려면. 그런데 하여튼 도끼질 하는 데는 수단 났어. 하여튼 이것은 자매님들이 훨씬 더 잘해. 하여튼 남편 그냥 아주 그냥 찍어 넘어뜨리는 데는 참 도끼로 찍으면 도끼 다리 팍팍 나가가면서 나무도 얼마나 강한 가시나무 아카시나무인지 찍으면 도끼가 탕 치어가지고서 도끼 날이 빠져나가 버려. 그래가지고 요단강물에 빠져버린대잖아. 우리 다 그러고 살았죠. 그럼 이제 그런 구절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요? 뭐 무슨 쇠도끼 빠졌는데 왜 쇠도끼가 도로 올라오게 금도끼 올라오게 하지 않고 뭐 동화에는 금도끼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뭐 이제 이러고 앉아 그러면 안 되죠. 먼 얘기가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쇠도끼고 남편은 또 아카시나무 바짝 말르면 쇠도끼 소용없어. 팡팡 뛰어나가 버려 서로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도끼질도 쓰는 사람이 오면은 다 자루도 안 부러져. 그런데 도끼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막 갖다 휘둘러 대면은 자루만 부러져가지고 자루 바꾸다가 안 갖다 부대. 자, 본문은 이제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영원한 형벌 장소인 유황불못과 임시 이 쇠붙이를 녹여서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이 쇠풀무 애국과는 똑같은 불이라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불 속에 넣어져 가지고 유익한
도구로 다시 만들어져야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 장소로 불못을 준비하신 것이지, 불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영생의 세계에서 함께 영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세상 나라가 최후로는 영원한 불못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따르고 불못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면 있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지금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수풀무 노릇을 하는 것은 저주받은 혈과 육이 여기에서 단련받는 장소인데, 혈과 육으로 그 영혼이 연합되어 가지고 끝내 거룩한 주의 성령께 연합되지 못한 영혼을 영원한 불에 던져 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지대를 잘 알아요. 중간지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데, 혼이라는 건 중간이죠. 혼이 거듭난 영의 연합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혈육에 늘 연합되어서 살죠. 이대로 살다가서 죽으면 이 혈육의 영원한 심판처소로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과 현상세계와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세 군데를 할 때, 현상세계,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 이생의 현세라는 건 중간지대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이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 연옥설 가르치는 것 같더만 이러고 앉았고, 세상을 말한 거다. 이거 바깥이라는 건 거룩한 성 세루살렘 바깥은 거기로 데려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졌다. 다섯 처녀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했다. 그것은 세상에 남겨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연옥으로 어디로 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의 근거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혼이 거듭난 영에 연합이 될 거냐, 혼이 혈과 육에 연합이 될 거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삼계를 말할 때도 천상세계에 가는 것은 혼이 거듭난 영에 연합됐으면 사후에 당연히 천상세계로 간다 그 말이죠. 혼이 혈육에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현재 이생에 살아있는 현세는 중간지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후로는 불못이 되는 얘기인 것이지 불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신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 거듭난 영의 연합이 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고, 이 혼이 육신의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인간 나라 경영이 끝나면 이건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다. 이걸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데,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불붙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운 후에는 바다가 다시 없고라는 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경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영한 불못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복음을 믿어서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는 천국 농사를 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반대되는 나라임에도 왜 우리를 먼저는 세상 나라에 태어나게 하는가, 육신을 입혀서. 이것은 이 세상 생지옥이죠.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 생지옥에서 쇠풀무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천상세계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일단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교회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혈육은 다 낡아지고 후패되어져서 엎드러지게 만들고, 거듭난 속사람이 구원을 이루어서 혼이 영에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옮겨놓는 것이 성경의 구원관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말은 추수꾼들이 이런 증거를 할 때 형제 들으신 분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그런 지위로 와서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형에는 벌써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건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준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처럼,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형제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를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마실 걸 주지 않았고, 이런 말은.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슨 큰 사업지 차려가지고 기업을 삼고 자자손손 대로 물려줘가면서 요즘에 그저 뭐 어떤 교회를 뭐 자기 육신적인 자식에게 뭐 상속을 해줬다 해가지고 시끌시끌한데, 그런 말이 시끌시끌하는 혼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뭐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문제다. 이게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설립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게 만든 사람의 사업장이었죠. 그러죠.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명칭으로는 무슨 장로교회, 뭐 또 무슨 교회,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명칭은, 간판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런 간판 교회인 것이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지 안 섬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섬긴 것이지 그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관이 먼저 삼일체 신관을 믿고, 대부분 99%가 삼일체 신관을 믿으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런 세상을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어떻게 개번거려 버리는데 뭐. 아니 신은 유일하신, 조물주신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지, 문자로 봐도 엘이라는 신은 복수신이 아니다 이거. 엘과 엘로힘을 왜 구분을 안냐. 그리스도에도 그 그리스도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관사가 다 있지 않냐 이거. 관사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거듭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수원의 어떤 형제는 우리가 다 엘이 되는 것이다. 아, 우리가 조물주 돼요?
아니 우리가 창조자 되느냐고.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아멘 할렐루야래 다 좋아 나 자빠져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 좋기를. 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조물주의 말씀 한 분만이 그분의 권위와 능력, 그분의 온전한 인격이 엘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 엘에게 피조되어진 많은 영들이죠. 천사들도 영들이고 사람 속에도 영을 지어놓으셨고, 그래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만이 한 분의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사람이 어떻게 엘이 됩니까? 엘로힘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진리를 알면은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지도 말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이 되느냐고. 그냥 엘이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건데 어떻게 사람이 엘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 하나는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거나 참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문제 하나를 구분하고, 즉 신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와서 그러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가 제일 메시아예요? 지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메시아의 말씀을 선포할 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지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할아버지하고 뭐 장길자 할머니 뭐 등등 뭐 박명호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다 요새는 늙어서 이제 다 할아버지 됐는데도 저희는 또 안 죽는데, 첫째 저희는 안 죽는다는 거야. 아주 안 죽습니까? 그 죽을해가지고 그렇게 죽기 싫어? 그런 사람들을,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들을 맹신하고 쫓아다닌다는 건 사실은 나는 다른 용으로 낳은, 성경의 지식은 꽤 많은데 세상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 그런데 영은 다른 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가라지들이라는 뜻이거든. 비슷하지만 가짜다 지금 그 말인데, 이런 거 하나를 왜 구분 못하냐 이런 말이야. 그런 바탕을 제공해 주는 게 세상교회 예배당 목사님들이에요. 사실은 세상교회 때문에 그런 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문자대로 증인들의 역경에, 왜냐하면 마지막 증인들이라는 건 짐승 때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동조해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박해당하는 중에도 진리를 증거하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냄을 받은 7 영들,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형제들, 계시록에서 아까 여러 구절 다 읽었어요. 그런 증인들에 대하여 너무 냉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시하게 알고 뭐 목사도 아니더만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시작해서 목사면 안 된다는데, 형제해야 된다는데, 그러고 뭐 거기 한번 가봤더니 뭐 그 몇 명 모여가지고서 뭐 그러더만. 그러고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렇지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 그리고 적은 무리여 너에게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다 이렇게 돼 있지, 큰 무리여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 왜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진리대로 믿어야지.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는 작은 무리만 이렇게 모이고 전도하지 말아야 또 이러시지 말고, 전도는 열심히 하되 한 군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쓸데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여기서 수용할 수 없는 숫자가 모이면 그쪽이랑 그쪽에서 따로 모이라고 알아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여기다 다 끓이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또 큰 예배당 앉을 수 있어요? 똑같아져 버리는 건데 그게. 이런 상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너무 실감나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생에서 나사로는 부자의 냉담한 대우를 받았지만 사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음부의 낙원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극심한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사후 세계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에 세뇌당한 어떤 세상교계 신자들이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을 함부로 대화하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 증인들을 영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것이 선한 행위죠.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파송하신 종들을 영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줘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있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을 행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가르치던데 복 빌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적 기사도 행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용어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선행은 오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상으로 가품을 받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천국 보상이라는 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큰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런 무슨 상이 말이야 차이가 있느냐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다 엘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창조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참 사람들 헷갈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그들은이라는 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형제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목사, 신부라는 호칭을 듣던 사람들에게 동역하던 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 세상이 됐을 때 기독교인 생활을 하다가 사후 세상에 들어가면은 기독교인 중에서는 오른편 양이 될 사람의 수가 너무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 벌써 감이 딱 오죠.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조건이. 그들의 영을 그렇게 세뇌시켜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영벌이라는 이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이미 징벌을 자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들들은 징벌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오는 새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징벌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징벌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육의 세상에서보다 이제는 가망이 도저히 없는, 이제는 은혜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이신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 그래서 다 최후 심판을 선고하실 때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늘 이렇게 선고를 하셔요. 불법을 행한 자들도 너희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더 이상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멸망을 선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좌편념소무리는 오는 새 세상에서 곡이 지배하는 마곡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한은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끝내 주님이 보낸 종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냉담한 상태 또는 대적하는 상태, 이런 상태로 그냥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 건 아니니까. 그건 다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 사람이 뭘 막 되는 얘기는 거야. 뭐 사람이 막 열심히 막 1000년 동안 못 봐가지고 애리 되려고 애쓰는 것이 다 종교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종교죠, 그게. 근데 그런 말을 왜 그렇게 분별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금방 와야 되잖아, 이게. 진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면. 거기다 대고 뭐 창세기 1장 7날에 뭐 7날에 뭐 비밀? 창세기 1장 7날이라는 용어가 있지도 않아요. 7날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7번째 날이지. 뭐 아는 채로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서 아는 채로 하든지. 7날의 비밀이라는 말은 7날이 비밀이라고 돼 있지 않고 7날이 빛과 같이 밝게 해준다,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인 갈릴리 해변가에 백성들이 7날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흑암에서 빛으로 건짐을 받았죠. 바울이 7날의 어둠 가운데 있다 헤매고 있다가, 뭐 7날의 어둠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하자면 7배나 어두운 그런 어둠에 헤매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조용히 밝은 7날의 빛이죠. 그게 주님의 빛이 위에, 주님 빛으로 오시니까 그 빛을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다 7날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지. 무슨 놈의 사람이 노력하고 1000년 동안 못 박으면은 7날이 빛이 되어져가지고 엘이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이 조물주가 된다면 오는 세상에서는 조물주 걸려서 어디 다니도 못해, 이제. 조물주가 그렇게 많으면.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분별을. 그럼 그들이 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한 판단을 왜 못하느냐.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어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죠, 뭐. 그런데 갓난아이 고집 부리면 할아버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못 당해. 손자가 지가 옳다고 빡빡 우기고 할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했다가는 이제 힘들 생각 하고서 아니라고 해야지. 알았어 이래줘야지. 아니라고 했다가는 난리나. 갓난아이들 자기 오름에 생떼 부리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 아니냐. 세상사를 봐도 뭔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오는 새 세상에서 마곡 백성들이 되었을 때 이제 왼편 염소무리로 분별이 된 사람들인데, 그럴지라도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어서 전하게 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하던 그 말을 버려버리고, 그게 이게 마귀가 속이는 말이었네. 예? 창세기 시작 말씀에서 뱀이 여자를 깬 말이었네. 이것을 딱 깨닫고 거기서 떠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어린 양의 장막으로 들어가려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경우에는 그 영혼이 이제는 절대 소망이 없는, 회복될, 소송될 소망이 없는 불모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의인들인 우편양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이 용어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극치의 기쁨, 환희, 누림,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 세계 내에서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인간 나라를 경영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무슨 시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무슨 시대라고 이 시간 개념을 정해놓는 것이지, 그것은 인간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이 없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니까 이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도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또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도 바르게 사용해야지. 그렇게 저희가 자칭 큰 자 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뭔가를 원하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이제 7장 14절로 17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던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지금 그 이상을 보여준 천사와 요한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말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 천사가 이걸 보여주고 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아니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여기 나오는 그는 사실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라는 건 짐승떼를 거쳐서 몸으로 경험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구속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네, 죄인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속은 받았는데 온전케 만드는 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장비를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1000년 동안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살아 있는데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생명이 풍성하고 온전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 반듯한 혼으로 영과 혼이, 즉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는 도구가 없다 이거예요. 도구가. 마귀가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마귀도 유효적절하게 쓰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은 마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다 이거예요. 1000년이 찬 다음에 잠시 또 무적에서 마귀가 올라왔다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렇게밖에 쓰이지를 않기 때문에 1000년 왕국 기간에서는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놓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온전케 된 왕들, 의인의 영들, 왕들을 거기서는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깨끗게 된 것은 신은 입었다. 핏부림을, 우리가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된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거듭난 상태와도 상관이 있지만 자라게를 못 얻는다 이거예요.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식을 많이 얻을 수는 있죠. 영적 지식을. 그런데 영적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소지가로 역사될 수도 있죠. 사람이 분량이 그게 안 되는데 많은 것을 거기에 담아 넣으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는 천년기에서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단련, 연단,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의 시험을 해야 될 수 있는 마귀 활동이 없다. 만약에 욥기에서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욥이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질 방법이 없죠. 사단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현세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 이 세상 신에 의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우리 혼을 온전케 만드는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받은 말씀이 생명화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한 불무사자로도 쓸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구원의 용도로도 쓴다. 세상이라는 것은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구원 얻을 자들을 불러내는 역할도 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을 가려내는 역할도 세상에서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일을 누가 해줄 거냐? 그리스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의 역사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것도 늘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다 해결을 늘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화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는 마귀의 역사가 없어가지고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왕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